할렐루야. 11월 3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나 교회에서 타임캡슐 같은 거를 묻었다가 어느 날 어느 때에 다 함께 모여 그것을 개방하자 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 주일학교에서 할 때는 연초에 어떤 부서에서 자기의 다짐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써서 타임캡슐 안에 넣고 교회 화단에 묻어요. 그러면 그 해에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게 궁금해서 기웃거리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예, 저는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것처럼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그럽니다. 일제히 7달이 탁 되자 모였죠. 모인 이유야 일곱째 달은 율법에 따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타임캡슐인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절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서 볼 때에 우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고 그렇게 했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들이 참 영적으로 매우 민감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에 영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다가 우상에까지 손 뻗치게 되는 경우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그런 분들 있습니다. 예. 좌우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처럼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때에도 때가 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자 이와 같이 모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절기를 사모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경배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배를 포함하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이 나오죠. 방언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비록 표현되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배를 통해서 받는 어떤 감동, 그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그 마음에 주시는 방언이요 해석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당시 사람들의 상황은 그런 평안함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려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죠. 그들은 언제든 이스라엘을 침략할 가능성이 있었고 지배하는 나라인 페르시아에 반역을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힘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게 되는 것이며, 다스리는 자들이, 지배자들이 볼 때에 혹 저들이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닌가, 의병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모든 나라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신고할까 봐 이렇게 두려운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이냐, 4절에 보니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광야 초야에서 장막을 짓고 지내던 그 때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옛날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신 그 초막의 때를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연단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이제 그 때가 되면 은혜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쁘게 되었지만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음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6절에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라고 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기에 자기들은 우리 집, 우리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음을 문득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 예배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하게 되는 것을 이후 7절 이하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의 재건은 돌아와 그냥 무작정 야 우리가 짓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님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니 하나님의 처소가 없다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전 건축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온 성도들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합니다. 그 후 성전을 건축해야지 목회자 한 사람이 당회를 모으고 재직회를 모아서 설득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경우 이스라엘이 초막절 예배를 통해서 결심하고 진행하는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감회는 다 다릅니다. 12절을 보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가 하면 여러 다른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하죠. 이런 말 저런 말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울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기뻐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기억과 초라하게 시작하는 이 성전을 보니 눈물이 났을 거고 젊은 세대는 와 우리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갖게 된다라는 뭐 그런 기쁨이 있었겠죠. 그러나 13절을 보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니 절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게 조화된다는 게 참으로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한 기둥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기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